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키워드는 대응, 하나님의 뜻과 질서, 무질서와 화평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노쇠한 상태였지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바로 대답하기를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명하기를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노새는 이스라엘의 왕이 타는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기혼은 샘이 있고 모이기에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참고로 기혼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던 에느로겔에서 650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도니아와 대비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은 제사장을 불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되어 왕으로 임명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정통성을 가진 왕처럼 꾸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붓는 과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볼 때 오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가진 왕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대비하여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또 명하기를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적법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된 사람이라고 확실히 밝힙니다. 분하야가 다윗의 말을 듣고 아멘 하며 솔로몬의 왕위를 축복했습니다. 정통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곳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적법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뽑으려고 하면 이력서를 제출하게 하고 면접을 보고 담당한 사람들에 의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절차에 따라 소속과 그에 따른 의무 그리고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왕을 하겠다고 누구나 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도니아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주요 인물들을 불러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해서였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뿐더러 이스라엘은 더욱 하나님이 임명하는 왕이 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노쇠했지만 그의 정신은 또렷합니다. 누구를 불러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의해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선한 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들 때문입니다. 그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 신자입니다. 왕이라고 거들먹거리지 않으며 자신이 쥐고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 역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부족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새 여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타는 욕망이 그 셋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정성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려면 진실한 마음은 물론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하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법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 그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법을 살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이라고 가면 안 됩니다. 진심이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무질서의 반대로 화평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성만 주장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무질서이며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질서가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오래 참는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친절과 배려, 온유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담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성품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차갑고 딱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의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자신의 선한 열망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질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되 냉정하지 않게 하시며 열심을 내되 사랑으로 기다리고 배려할 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일의 최종 결과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가져오실 것을 믿고 바라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진정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뜻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